4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도 없이 본문 읽고 바로 이렇게 설교만 해서 좀 딱딱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잠깐 인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인사드리면, 네, 저는 은혜 가운데 정말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같이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속구를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그리고 원문의 의도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지 못하면 오히려 원뜻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번역을 잘못해서 원뜻을 오도해버리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번역자들이 이제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언젠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회가 되면 이 아가서를 또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운문체예요. 그리고 대화체입니다. 산문체로 번역을 해버리면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같은 경우 개역 개정 성경만 읽으면 의미 파악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특별히 운문체일 뿐만 아니라 화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에 친구들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혁개정은 그 누가 하는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을 여자가 하는 말로 오해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뜻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야가서 같은 경우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세 번역은 누가 하는 말인지 분명하게 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번역이 진짜 반역이 됩니다. 제가 린유탕에 이렇게 말을 적어놨는데요. 네, 린유탕은 중국의 유명한 이제 기독교 사상가죠. 이런 말을 해요. 이 린유탕이 같은 생각을 중국어하고 영어로 썼더니 두 개의 다른 글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진짜 번역이 반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은 왜곡이고 모든 번역가는 반역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Translation is corruption. 그러니까 번역은 반역이다.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이게 자연과학과 관련된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좀 잘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특별히 인문학적인 글, 특별히 시 같은 경우는
정확한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는 로안 윌리엄스하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특히 로안 윌리엄스하고 유진 피터슨은 시적인 언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거든요. 이런 사람의 글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원뜻을 곡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감수자로 참여했거든요. 번역자 플러스 감수자까지. 그래야지만 이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김기석 목사님,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구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을 만약에 영어로 번역한다면 저는 의미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레미야를 적어놨는데요.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25장까지는 주로 운문체가 나와 있고요. 이 26장에서 52장까지는 우리가 7월부터 볼 거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25장까지 이미 봤고, 나중에 이제 7월부터 26장에서 52장을 볼 텐데, 이 부분은 산문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운문은 운문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산문은 산문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지금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운문체입니다. 자, 앞선 31장 30절에 보면, 자, 모세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32장 1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가 부르는 운문체 노래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죠. 여기가 이제 이 한글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운문체라는 것을 잘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알고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두 스터디 바이블을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오늘 본문이 운문체라는 것을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모세가 부르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지금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가? 운문체로 기술하고 있는가? 노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노래를 불러서 암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성경도 암송할 때 노래로 암송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왕 이름 외울 때, 고구려대 왕, 이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로 외우니까 아이들이 쉽게 외우더라고요. 기억을 용이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세가 왜 노래를 부르는가? 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주청중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죠. 근데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은 말씀을 지키기가 광야보다 더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세대가 광야에서 넘어졌는데 2세대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 가요. 그러니까 넘어지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넘어질 확률이 높은 2세대에게 노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냐면 이 노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에 반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그리고 5절에서 6절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 본문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제발 기억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에서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왜요? 부모 세대인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했잖아요. 가나안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통해서 1세대가 실패했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1세대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가 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죠. 1세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성막 사용 설명서를 레위기를 통해서 1세대가 듣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진군을 준비했다가, 10장을 넘어서 이제 1세대가 진군을 해요. 그런데 실패해버립니다. 이들이 실패를 해요. 2차 광야에서 1세대가 실패해버리는데 무려
11일 거리를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버리죠.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아닌 민수기, 잘못 말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의 주청중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진군을 해서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모압 평지에 이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재차, 신명기는 율법을 두 번째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뉴트로노미,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다시 신자,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에게 전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재차 반복하면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응축해서 노래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를 통해 넘어질 확률을 줄이는 거죠. 자, 가나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곳입니다. 광야와 달라요. 특별히 가나안은 시티입니다. 광야는 허허 벌판이라면 가나안은 도시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최초로 만든 게 에녹 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city라고 되어 있거든요. city, 폴리스, city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 시티와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두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이 광야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정착지인 가나안,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신실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이 신명기를 경계의 책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도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는 책이냐면 도시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가시적인 존재, 거대한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공존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위에 계심을 믿고 도시에서 광야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지금 모세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노래를 쉐레고 미세대가 가나안에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도시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도시에서 광야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가나안이에요. 도시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살아갈 곳도 가나안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자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둘 중 하나를 놓쳐버리면 어,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해. 그래 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고 우리의 완악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폭력적이 돼요. 너네 죄인이야.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친 채 너네 죄인이야만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뭐 이것만 50% 이렇게 아니라 둘 다 100%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황세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신을 알면 오만을 낳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이것만을 알면 오만을 낳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한데 내 죄보다 크니까 죄가 관과돼 버려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말을 해요. 신을 알지 못하고 비참함만 알면 절망을 낳잖아요. 늘 죄책감만 가지니까. 우리의 죄악됨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버리면 이러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균형 있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도시에서 주님, 광야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완악함, 이 두 가지를 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